9월 26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참으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온 지파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7년 6개월이 지나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도를 헤브론보다는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는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세워진 성읍으로 군사적으로 유리한 요새였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결코 예루살렘을 공략할 수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성은 함락되었고 이제 그곳은 다윗성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던 이방 민족도 해결하고 예루살렘이 왕도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온 일을 언급합니다. 히람 왕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 왕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윗 왕국 건축에 두로 기술자들이 참여한 것이 다윗 왕국 어느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비록 왕국 건축에 참여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두로 왕은 자발적으로 자국의 기술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급성장하는 다윗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국 때처럼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은 1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의 모습을 왕국의 번영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왕은 여러 이유로 부인들을 많이 두기도 했습니다. 강대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들과 혼약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취한 아내의 수가 국가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아진 것은 다윗 왕국이 강성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두로에서 건축 기술자들이 오고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된 것은 다윗 왕국이 그만큼 강성해진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개인적인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인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민을 위해 세워졌음을 아는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 왕국이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다윗 왕국이 자기 이름을 내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을 아는 다윗 같은 인물들을 이 땅의 교회와 사회에 더욱 많이 세워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층과 건강한 조직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